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았습니까? 아멘.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늘 찬송교회에 우리 남금연승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냥 왔는데. 하세요. 나에게 달기 날리면서 등여연 나팔 돌며 전진해 가세. 우리 주의 크신 도연 이루시노라. 난 없음없이 하자는 이세 주의 십자가의 길
주의 오중복음 3중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첫 시간에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천배복. 네? 천배복 주십니다. 천배복. 네, 천배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천복된 교회만, 이 천복된 교회만 천배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천배복을 내려주신다. 천배복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천배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죠. 아무에게나 안 주시더라고요. 준비됐나요? 네. 근데 이 준비가 무엇일까? 어제도 그 천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정죄함이 입을 다물으라고 했죠. 정죄하지 않는 것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와 상통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아멘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천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멘. 그 준비가 뭔가? 첫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근데 우리는 보면은요, 아예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비판이 입에서 열려요. 참 희한해. 근데 그 DNA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마귀한테. 예? 마귀한테. 예.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한테 이미 우리 DNA가 다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DNA를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DNA를 바꾸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하다 되니까 이제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고. 아멘. 너희가 비판하면은 분명히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인과응보라고 말해요. 결국 네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면은 그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인데 너희가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그 저주가 다 너에게 올 것이니까 너는 무조건 저주하지 말고 무조건 칭찬만 하라고. 아멘.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조금 그 영업용 지게차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한 것은 이 뭔가를 해도 그냥 희지부지하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전문가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지게차 다리 내가지고 나와서 지게차 포크날 가지고 뭐를 세우고 뭐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잘해요. 지금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지만요. 제 이제 사무실에 약 15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까지.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고참이고 승용공이니까 저희들이 가면은 모든 곳에서 다 환영을 하는데 이제 배우는 사람들 이제 나이 젊어서 배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가면은 서투르지 않아요. 그럼 당신들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라고 막 우리에게 투정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또 달려놓죠. 가가지고 마음 막 들게 해놓고 그냥 또 입으로 꼬시는 거예요. 우리 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만 찾으면은 여기만 올 수 없잖아요. 다른 데도 가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좀 하면서 또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꿔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때요? 같은 업종에 같은 그 직장에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보다도 지어 밟아야 해. 지어 밟아야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덮어주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감사해하고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라고 지금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 길로 왔지만 거기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가끔 봐요. 보면은 참 뿌듯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저하고 동갑인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 예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 입에서 항상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이 장래 부자들 놈아 하고 욕을 해요. 욕을 해도 이 장래 부자들 놈아 그러니까 욕으로 넘어가도 들어먹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 욕으로 넘어갔는데 기분이 좋은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런 적은 100번 얻어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부자 되는 거. 네. 내가 했어요. 네. 부자 되려나 그래. 네. 그렇게 하려고.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무슨 부자,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자? 영적인 부자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육적인 부자가 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찾고 있어. 육적인 부자를 먼저 받아야 영적인 부자를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밟아야 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밟기 위해서는 비판하게 되죠. 비판.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럽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친구 마냥 화가 나면은 야 이 장래 부자들로 막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비판하면은 결국 내 손에 들어가요. 판단하는 것이 직무인 누가 있어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또 그 중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목사들이에요. 가보니까 목사님들이네요. 네? 네? 우리 목사들이 너무 비판이 많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한번 우리 뒤집어 보자고요.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 이거 모범생들만 모르셨어. 네. 근데 반면에 저도 처음에는 비판을 좀 했더라고요. 비판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를 비판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말씀이 생각나. 아, 결국 내가 비판하니까 나에 대한 비판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해서 비판을 해도 입 다물자. 여자가 시기가 극하거든. 봉사 3년, 벙어리 3년, 희머거리 3년 되라고 했지. 그래. 한번 3년, 그 벙어리 3년 돼보자. 그러나 귀는 열어두자. 봉사, 희머거리들은 되지 말고 들 때 그냥 입만 닫아보자. 그랬더니만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이 돌아가는 다니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아, 이거 헛소문이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누명이 다 벗어지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억울해. 내가 누명 썼어. 그러니까 그 어떤 놈이 어떤 이은이 나에 대해서 그래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지금이 안 하지만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요. 이 뜻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판단하는 그 영을 피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맺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절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말만. 그래서 우리 찬양의 미고사축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게 몇 번이더라? 찾아봐봐요. 1825 1825 몰라. 우와. 아니에요. 3집에 있는데. 찾아드려요? 네, 미고사축 3집. 3집. 6,100. 수만 목사는 그런 거 못해요? 다 외웠잖아. 저는 찬양 잘 안 불렀어요. 1829. 1829 아, 이호가 아니라 이쿠네. 와, 그래도 비승을 했어요. 이쪽에 한쪽이 죽었네. 이 찬양이 우리의 그 마음을 달래시더라고요. 아멘.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지혜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우리 고백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디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씻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소망 심어두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축복의 말만 합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축복의 말만 하라 했냐 우리는 규칙을 너무나 가지고 있어요 왜? 율법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근데 율법은 우리가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613가지나 주셨어요 여러분들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킬수록 지켜야 해요? 지키지 말아야 해요? 지키려고 하는데 네? 못해요. 지켜야 해. 왜?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잘못 지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 노릇을 너무나 해요. 판단의 대가들이 되어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 판단의 대가가 돼서 살아올 때는 내 심령은 피폐해져가지고 말대로 말라서 누가 나에게 말만 걸어봐. 나에게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말을 해도 그냥 핏대가 솟아올라가지고 잡아먹었듯이 하면서 살아왔죠. 왜? 이 판단하는 능력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선생은 판단하는 법을 아니까. 그럼 우리는 법을 알아도 모른 척 아멘. 벙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도 말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판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자기는 지저분할 때도 지저분해 있으면서 남의 조그만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대고 말하고 있다. 결국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더 큰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조그마한 허물을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더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아주 정말 기분이 좋은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분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문자 돌립니다. 회개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전화로 이야기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돈 들어왔네. 근데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제가 기쁜 거예요. 아멘. 회개했다는 것, 그리고 회개한 것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 아멘.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고, 너희가 문둥병을 나았느냐? 나았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는 확증을 받으라. 확증을 받기 위해서 너는 제사장에 가되 그냥 가지 말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아서 제사물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많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네. 그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으실 때 그 마음을 느껴지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결국 그분이 입을 조금 잘못 놀렸었어요. 그래도 대꾸하지 않았어. 아멘. 왜? 우리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 사람이니까.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고 아무 표시도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결국 나에게도 뭔가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난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의심을 하게 되더라. 상대방에게 의심을 하고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들보가 발견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베일에 가려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들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주위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므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의 티눈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가서
결이 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는 똥이 그 개에게 다 묻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상대에 있는 티를 빼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의 비판,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보면은 먼저 나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귀를 대접하며 가르치를 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가르치라고. 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쳐봐야 나에게 득이 안 되더라. 그래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또 예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런 자기의 잘못을 나의 안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결국 약자로 사마귀라고 사단 마귀들이 좋아할 수밖에.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더 안 좋아졌더라라고. 저희에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가시는데 중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다 됐다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잘났대요. 자기가 잘났대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번 주일날은 이제 우리 수목 목사님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뭐 하나를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흠이 있다고 그냥 공짜로 줘서 받아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을 주어가지고 한 분이 오후 예배 오셨어요. 근데 약 15년 동안 떡집을 하면서 여자가 혼자 몸으로 떡집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고로 무릎을 오래 써가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지를 못한대요. 기도받으라고 바닥에 앉으라니까 못 앉는데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난 후에 다시 기도를 해드리면서 바닥에 앉아보시니까는 못 앉는 살이 못 안 하고 바짝 주저앉아요. 그런데 일어나실 때도 보니까 다리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바짝 일어나서 그러면서 자기의 아팠던 것들이 거의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기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함. 결국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사실. 그렇게 아프다고 어떤 분들이 멀쩡해졌어요. 팔이 올라가. 어제 우리 오 목사님 우리 총재님에게 안수 받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못 올라갈 때, 이 올리고 싶어도 올려지지 않을 때 그 고통, 심정 알아요. 저도 제가 허리를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가서 알아. 무릎 관절 정말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돼봐서 아는데 얼마나 아픈지 알죠. 그런데 성령이 만져줌으로 깨끗이 치료받을 때 그 기쁨, 결국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뭔가 깨끗해야겠죠. 내 안에 성령이 못 계셔야겠죠. 근데 이런 일은 성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마귀도 해요. 사마귀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네들은 후유증이 있어요. 네, 후유증. 다시 재발해. 그네들이 해준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준 거는 재발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있어요. 허리 하나님이 고쳐줬는데요, 지금까지 허리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달팽이가 망가졌는데 현대의학 치료 불가.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셔보고 눈도 떠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무릎 관절 다 닳아서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을 때, 오후 예배가 아니고 밤 7시 예배인데 점심 먹고 우리 청년부들과 우리 전에 그때 집사 시절인데 집사들과 축구 경기들이 거의 매주 하나씩 했거든. 축구 오고 싶어가지고 갔어. 축구하고 왔어요. 그 주에 걸음을 못 걷던 사람이 치료받고 바로 축구하러 갔더니만 기도해 준 권사님이 저보고 미쳤냐 그래요. 왜요? 걸음도 못 걷던 놈이 축구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다 나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허허 그래 님이 나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아멘. 왜 그랬을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 열국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라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아픔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사람 말도 못해 미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들어놓 있어요. 새끼들은 삐약거리고 있죠. 속에서는 불이 나요. 왜? 움직여서 버려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 내가 정결하게 되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형편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더라.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이러이러한 것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버리면 된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책망받지 않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7절부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화 있을겨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나 라고 말합니다. 모욕받을만 해요, 안 받을만 해요?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겉만 깨끗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을 많이 만드셨죠. 질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를 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보화를 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뭐를 담고 있어요? 혹시 조금 샐러드 사투리로 거시기한 하지만 똥을 담고 있지 않나요? 똥이 아닌 보화를 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겉에서 보면은 몰라요.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지 똥이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화를 담고 그 보화로 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그릇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자체는 똑같으나 그 안에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화가 가득하다는 사실. 그렇게 차고 넘쳐서 나눠줄 수 있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참복된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또 우리 목사님 무슨 교회? 늘 참선교회, 우리 저사랑교회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하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도 경계하며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들보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나가는 귀한 우리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영으로 세계의 복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특성 목사님 특성 주실래요? 특성? 목사님 특성하시는 소망 아니 소망? 아 소망은 아까 찬양했으니까. 우리 총재님, 총재님 안 해? 제가 할게요. 네, 오 목사님. 네. 음정이 플러스 2였던가요? 네. 몇 번이요? 아까 그거 미고사초. 1826. 네.